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와서 설교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환호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회당장을 비롯한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이 왜 시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집례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한 이후에는 막 폭발적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복음이나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더 많이 온 것 때문에 시기해서 바울에게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아예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이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비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하고 모욕하고 참담한 말로 모욕하는 그런 회방하는 그것을 비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곡해해서 왜곡시켜버리고 말씀에 대한 모독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46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과 바네바가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영생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결국은 겉으로는 선민이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모양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들이 그들의 비방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박해에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또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44장 1절에 보면 바울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에 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 이방인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언행 불일치가 아닌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고 이게 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짓밟았을 때에 주님을 만난 그 첫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바울을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만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빈부 귀천을 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을 그는 알기에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만 상대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는 유대인을 대한 주님이 도구인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의 사건만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동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 대가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될지라도 동족들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동족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온갖 비난과 핍박과 비방을 들으면서까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결국은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동족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사실은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핍박하는 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극적인 핍박과 적극적인 핍박이 있는데 소극적인 핍박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듭니다. 적극적인 핍박은 아예 예수 믿는 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자꾸만 밖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이 동족을 위한, 다시 말해서 가족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은 정말 아픔이 참 많아요.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드러내면 치부가 되고 그렇다니 품고 있자니 너무 아프고 그런 것이 기도 제목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년도 아프고 노년도 아픔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짓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피했는데 또 만나게 되고 내가 거부했는데 또 직면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직면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피할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돌리면 또 만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거기에는 신앙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받게 하는 그 동족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은 곧 사명이요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자녀도 사랑하는 만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경우에 답답한 거예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고통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고통의 깊이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 반대편에는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가 깊이 느끼느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느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나의 소망은 복음뿐이다, 그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소망도 복음이고 우리 가정 내의 소망도 복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셨던 거죠.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미국에 있는 그 선교 센터에 보낸 편지가 보면 참 가슴에 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곳에서 오늘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그 답답한 심경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1885년에 미국의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27세의 나이에 한국에 왔어요. 조선 땅을 밟았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편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비전을 봤습니다. 비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중에 세 번째 편지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막 회복되는 것을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아픔은 비전이라고 그랬고 아픔은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이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기도와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젊음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한 바퀴 돌면 가장 가까운 곳이 땅 끝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 끝입니다. 그들에게 내 정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할 것은 주여 내가 사도 바울처럼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